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노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 똑똑히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다라고 번역된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똑같이 본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려 5종류나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냥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다, 그 뜻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겪어봤다는 뜻의 단어가 이곳에 쓰였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며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 말씀을 직접 겪어봤더니 그분에게는 독특한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영광이 있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보다 메달을 딴 사람에게 영광이 더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 중에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인기 배우나 가수가 남들보다 인기가 좀 있으면 영광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 그 절대 영광,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신성 충만한 모습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어떻게 육신이 됐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한 신성, 그 하나님의 엄청나심이 제한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타박타박 팔레스타인 지방을 걸어다니던 그 모습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본질의 연합은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테리온, 즉 미스터리라는 영어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이 비밀, 신비로운 이 비밀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여기 14절로 보니까 거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의미역이에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으니, 이 뜻입니다. 텐트를 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모습을 강조한 그런 요한의 표현인데, 아마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약을 머리에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을 텐트 짓고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견고하게 벽돌로 2층 집도 짓고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텐트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장막을 치셨다, 이런 표현을 쓴 요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장막, 텐트 하면 생각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생활을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텐트 치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중앙에 있고 사람들은 다 주변에 텐트를 치고 불기둥이 지나가고 구름기둥이 지나가면 텐트 걷어서 또 옮기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과 예수님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냐하면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일시적인 설치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시적으로 몸을 가지시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셨죠. 성막은 광야에서만 쓰이던 물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막은 외견상 초라하고 남루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심을 약속하신 장소죠. 성부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늘 동행한다, 우리와 늘 함께 거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이 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율법을 보관했던 장소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막은 희생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성막은 경배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성막과 예수님은 그대로 오버래핑되는, 그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텐트 치시고 거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막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지금 요한은 그 모습을, 성막을 연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육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요. 한솥밥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가 증언한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16절, 17절 오늘 본문 짤막한 구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가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바울사도가 편지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진리, 진실, 진리,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진리가 오시니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진리가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용어로 한번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하고 다른 하나는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설득하셨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우상이나 만들고 살던 아브라함 가정, 자,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땅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꺼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요? 야곱은 범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과 아버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갔는데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장소, 베델이지요. 그 베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푸시기를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인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그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야곱의 변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분이 지금 신약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 지금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도 동일한 성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 저와 여러분 인간이 참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은혜로서, 긍휼로서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던 그 주님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언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그 능력이나 환자들을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중요한 단어로 뽑은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능력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은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하고 핑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성품 그 신성을 증거할 때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민생활이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지난 1, 2월을 지내면서 정말 연례 없었던 그 한파로 인하여 81년 만에 닥친 한파라고 그러잖아요. 2월 평균 기온이 81년 만에 최하였대요. 이런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때, 야, 나 같은 것,
내가 뭐 참 너무너무 내가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늘 죄를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는 내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물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문화인이십니다. 이렇게 시간 잘 지킨 걸 보니까. 저는 아직 덜 떨어져 갖고요, 긴장이 돼 갖고 어저께 밤에 시계 다 바꿔놓고 알람도 막 몇 개씩 켜놓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긴장이 되다 보니까 한 5번 깼어요. 이게 담임 목사의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푹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긴장이 되니까 내가 늦으면 큰일 나지. 그래갖고 긴장이 되니까 몇 번씩 깨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깼을 때 빨리 자야지. 그리고 또 듣는데 2번, 3번 깨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나갖고 이제 그 침대 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것도 뉴욕에 참 귀중한 이 퀸스하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로 오늘 새벽에 의미 있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은혜가 아니시고 진리가 아니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변의 진리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참 말은 쉽지만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쇼윈도우에 진열장에 물건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물건을 하나 골랐는데 럭키였어요. 제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잘못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구원 얻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 순서를 제대로 알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에 안 지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장님이에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채 해봐야 소용없어요. 금방 탄로나죠. 율법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계속 대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를 갔다 온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가보라고 그 말밖에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봐야 예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고상히 설명을 하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더니 제대로 투자해갖고 제대로 걸린 이런 도박적인 생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보고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다. 바로 그거예요. 예정설에 대해서 말할 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디 속이 편합니까?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한번 살아봐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한 자리에 어쩌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리가 불편해요. 옛날엔 인조이 했는데, 옛날엔 즐겼는데 이제 즐길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친구들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뒤에서 고무줄 같은 게 콱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는 친구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즐겁진 않아요. 즐겁진 않아.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여러분?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 여러분 이미 보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본다고 그냥 눈 꽉 감고 살라고 해봐요. 여러분,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이, 장님이 아닌 사람이 눈 감고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최장시간 해본 게 5시간이에요. 5시간. 왜 해봤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 중에 뇌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님이 한쪽 눈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과연 못 보게 되는 게 어떤 느낌인가 내가 한번 해보자. 성도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 눈을 딱 감고 살아봤는데요, 5시간도 뭐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중에 화장실 가야죠, 뭐 할 일 해봐야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잠잘 때야 실컷 잘 수 있지만, 이게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척 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커다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을 맘 바꾸듯이 딱 바꾸시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14절 한 절 설교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그냥 조금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라 얘기했다.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보라, 예수님의 신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지요. 그러나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세가 죽어줄 수도 없었고 모세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밝히 리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깊이 연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속에서 나온 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됐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겁도 없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슬쩍 뒷모습 조금 보여주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은 늘 보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을 보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시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요. 때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 동행의 기쁨으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보며 삽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보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장님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못 믿었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더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